성탄절 전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뭔가요? 아니, 2017년에 여러분의 가장 기뻤던 소식은 뭡니까? 연말이 오면서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대박 터질까봐 로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한번 터지면 내 인생이 확 풀리겠지. 여러분, 로또 당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은 승진하는 거,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창창해서 우리 자녀들의 샐러리가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받는 거,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대박, 많은 사람이 쫓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빠진 기쁨이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변질입니다. 본질은 영원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변질은 찰나적이고 그리고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변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계속 한 색깔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현상 속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희락의 복음인 빌립보서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 기쁨을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나는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뭘까요? 변질된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 기쁨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를 붙잡아가는 인생의 축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길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성품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나의 삶 속에서 예수 닮은 꼴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화가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현상적인 변질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받더니만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달리 표현하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숨겨온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미와 내용을 가진 신비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었고 역사적이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 신비에 관련된 세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지만 여러분, 성탄절과 같은 사건과 스토리를 담은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보면 자연 종교가 있고 은혜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사람들이 신의 마음에 들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고 또 비는 이유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래서 다른 종교는 보면 항상 인간이 그 신을 추구하여 높은 곳으로 갑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그 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십니다. 유일하죠.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늘을 추구하고 신에게 간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결코 우리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시니, 빛으로 오시니, 구세주로 오시니, 메시아로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 것이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았더니만 동질화된 하나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느끼고 만나는 모든 아픔 속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럼 그 고통의 결정체가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하나 되고 동질화되어 가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신비, 신이 땅에 내려온 그 속에는 사랑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신비. 두 번째, 예수 안의 신비는 세상에 악이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제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함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 같지만 가장 고귀한 숭고한 높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높임받고 대접받으러 이 땅 속에서 인정받으러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근데 예수 속의 신비는 어찌하면 더 낮아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 아기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는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어지면 살아나고, 내가 약해지면 이상하게 강함이 생겨나고, 비워지면 채워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비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비껴갑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신비는 뭐냐? 은혜의 신비. 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낮음을 통하여 흘러든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강건해집니다. 그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불어오는 풍상 앞에서 웬만한 것들에게 은혜 충만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신비, 그 비밀, 그 안에 은혜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동정녀 탕생을 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마태복음 1장 20절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들이 요셉이 마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어느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나요? 어느 종교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예수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성령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은혜의, 성령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냉랭했어요. 가슴이 얼어붙어 있어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무색되어지고 맙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예수 안에 숨어있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은혜의 신비. 세 번째, 우리 힘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힘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그래야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기원 전, 기원 후. 인류 역사의 분기점과 시작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계사가 나누어졌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모신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도 예수가 오시기 이전과 이 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시여 은혜이시여 성령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구유에 모셔드렸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자로.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리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나의 구유가 되어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제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된 자, 더 이상 고뇌와 방황은 끝나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 중에는 큰 평화로 임하는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 피스가 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본질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시고, 그래야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은혜, 사랑,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또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의 이름은, 지역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기쁨을 나의 삶 속에 담고 채우려고 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본질의 기쁨이 채워지고 예수로 나의 삶을 충만케 되어지면요, 이상합니다. 이 땅의 것들의 조건, 형편,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채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된 자는 봤더니만 이상하게 이 땅의 것들도 따라 붙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성탄을 맞으면서 내 삶 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는 룸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땅에 변질된 비본질적 기쁨을 담아내기 위해서 분주하다 보니 정말 본질적인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뿌리로 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구유가 아니라 이미 채워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no room for Jesus. 여러분, 이러면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내 영이 비었으니 내가 구유이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을 때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드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와 본질적 기쁨, 궁극적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그 좋은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을 이겨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인 줄 믿사오니